저는 이 점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납득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제 이 강해를 점검해 보십시오. 로마서 9장 6절 이하 13절의 해석을 시험해보는 시금석은 14절의 질문에 도달하도록 해석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그 질문에 도달하도록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질문은 이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여러분의 해석이 이러한 질문을 유도해내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제 해석과 여러분의 해석이 맞아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그것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럼 좋다,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또 바울도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차원에서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례들을 다시 살펴보시고 바울이 말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택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0절 이하 13절 말씀. 택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전합니다. 이 네 구절 속에 들어있는 사실적인 진술들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이삭의 두 아들의 경우에 관한 어떤 결론들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체적인 단락의 결론들을 끌어낼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절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 논증의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들을 끌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대단히 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점에 대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저히 다음에 나오는 대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이 진술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어려운 진술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진술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생각될 때 좌절하거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것이 난해한 구절이니 더 이상 이런 일로 괴로움 당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성경의 한 구절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적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논쟁이 많은 것이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으며 항상 그래왔습니다. 나는 이 같은 논쟁에 휘말려 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교적 단순한 문제이건 아니면 비교적 어려운 문제이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무시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매우 커다란 위험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성경을 쓰도록 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거룩한 믿음 가운데 서도록 하신 분인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한 모독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겪는 고통의 여러 커다란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나태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속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골라 읽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구절들은 피해 갑니다. 그래서 어떤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교리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합니다.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이 진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 진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도 부분적으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에 전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바른 정신으로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배울 의도를 가지고서 말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요점을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에 대한 강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선택에 대해 양분하여 서로 논쟁을 벌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무엇을 기록하였는지를 발견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결국 사도 바울과 의견 일치를 보일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은 할 수 있는 한 사도가 말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의견에 관해서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논쟁에 있어서 문제거리는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논쟁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경우를 다음번에 잘 지켜보십시오. 앉아서 그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혀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멈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막아서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자기들에게 말하도록 전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니 지혜로우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를 들으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임을 분명히 알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14절로부터 발전시켜 나가는 그의 위대한 논증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결론과 추론들을 끌어낼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몇 구절 속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요약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점은 다른 어느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그릇된 추측에 정면 배치되는 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이 점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조차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약속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이 해당되는 이 사람들의 현재 신분은 바로 그들 자신 속에 있는 어느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이 해당되는 이 사람들의 현재 신분은 바로 그들 자신 속에 있는 어느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말하는 바 이 씨가 된 것은 그들의 출생이나 그들이 어떤 민족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 바로 그것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 됨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이하 30절에서 성령을 따라 난 사람으로 말한 이삭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들 출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다른 말로 해서 바로 이 선택 내지 선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루어져 왔고 언제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린 사도 바울이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서 어떻게 이 점을 입증하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이유에서 이 선별과 선택을 방편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한 가지 이유란 그 방식만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확실하고 틀림없이 이행시켜 궁극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것은 전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위에 달린 문제입니다. 물론 이처럼 이 문제를 표현할 때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상세하게 논증했던 바를 요약 형태로 표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거기에서의 전체의 요지는 이러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끝부분으로 나아가 개선가적인 결론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선택의 방식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시고 그 뜻이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된 결론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강조해야 하는 어떤 국면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국면들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같은 요점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에게 구애받지 아니하는 주권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에게 구애받지 아니하는 주권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떤 것에 전혀 매이지 않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에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에도 결코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요점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의 성품과 당신 자신의 영원한 뜻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바울은 이 점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이 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숙고해온 그 두 경우가 이 점을 완벽하게 강조해 줍니다. 이삭을 택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아브라함의 관점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보소서 여기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를 사용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뜻이 아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이삭은 결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에 관해서도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강론에서 본 바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만일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14절부터 시작되는 논증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바울의 논증을 해설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따름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선택. 둘째로 이 하나님의 선택은 택하는 일뿐만 아니라 거절하는 일도 수반합니다.
거절하는 일도 수반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자체보다는 사람의 죄악된 상태를 미워하십니다. 사람의 죄악된 자세, 그리고 죄악된 자세가 가져오는 모든 것을 다 미워하십니다. 산상설교에서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여기 로마서 9장 진술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선택뿐 아니라 물리치심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리에 우리는 이제 도달케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시고 택하시는 일은 우리가 바르게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식대로 보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교리 전체에 대하여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은 인간 무리 가운데서 임의로 어떠한 사람들을 골라내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무리 가운데서 임의로 어떠한 사람들을 골라내시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인류를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가르치는 바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나는 이들 중에 이 사람을 택하여 이들을 용서하고 이들을 구원하겠다. 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물리쳐야 치려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것은 사도가 말하고 있는 바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는 사도가 활용한 두 사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심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백성을 형성하신다는 점입니다. 이삭을 생산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적적인 탄생이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이를 택하고 저를 택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주 그릇된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생산시키신 것은 이미 그로 말미암아 씨가 이어지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 와 있는 어떤 인간 집단들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고의적이고 불공평한 방식으로 이 사람은 택하고 저 사람은 버린다는 식의 개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둘이 다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죄인들이요, 동일하게 소망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 가운데서 이 사람을 택하시고 저 사람을 버리신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선택의 일은 매우 적극적인 하나의 과정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하나의 과정. 사도는 이삭과 야곱의 경우에서 이 점을 아주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9장 뒷부분에서 그는 이것을 다시 명확하게 진술합니다. 22절 이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바로 이 점을 주목하십시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경우에서 그가 말한 것과 정확히 똑같은 것입니다. 29절에서 그는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씨를 존재케 하시고 보존하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같은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가 인용한 두 경우에서 우리 앞에 명백히 제시한 바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두 경우 모두 다 이것은 인류 전체 속에서 임의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님을 입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한 백성을 생산하신 문제임을 입증합니다. 이 일은 모두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뜻의 한 부분으로서 그 목적을 위해서 생산된 자들입니다. 이 진술을 바르게 살펴보는 방식은 바울이 이미 5장 12절 이하 21절에서 말한 내용에 비추어 이 진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인류 전체의 대표이기도 한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하실 때 그를 통해 온 인류를 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였습니다. 온 인류가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명백한 진술이 그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앞선 강해를 통해서 바로 이 진리를 상세하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습니다. 이미 앞서 나온 말씀들에 대한 세밀한 해석 때문에 로마서 9장에 있어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이미 말한 것의 요점을 포착하지 못했다면 여기에서 대단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입장은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물리침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담을 따라서 난 모든 사람의 입장입니다. 한 관점에서 보면 이러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러합니다. 아담의 타락한 족속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뽑아 그들 개선시키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 새로운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전체의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병행적인 가르침도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첫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인식하셨습니까? 여기에 전체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새로운 인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옛 족속 중에서 선별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얼마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